부활은 왜 필요한가? 부활은 왜 필요한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인간은 점점 오래 살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의 잔 루이스 칼망이라는 할머니가 122세까지 살고 돌아가셨어요. 기네스북에 등재된 가장 최장수하신 분입니다. 계속해서 그분을 이제 우리는 따라가고 있어요. 인생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잔 루이스 칼망 할머니 122세는 곧 아마 깨어질 것입니다. 가까운 조선시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35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얼마 지나지 않은 한 1970년대로 거슬러 가도 60세를 넘기기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만 60세 되는 때를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환갑이라고 그래가지고 성대하게 생신잔치를 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안 하죠. 부끄러워서. 60살 상계 뭐 대수라고 이러면서 부끄러워서 안 하시죠. 요즘은 이제 평균 수명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평균 83.7세 이렇대요. 평균 수명이. 남성은 80.8, 여성은 86.6. 여성이 한 6년 더 삽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좀 측은히 여겨주세요. 남성들을요. 예, 오래 못 사니까. 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한국보다 조금 낮습니다. 79세 평균인데요. 남성은 76.5세, 여성은 81.4세. 5년 정도 더 삽니다. 여성이요. 여튼 그래요. 점점 의학과 과학은 발전하고 있고요. 이제 인생 100세 시대 넘어 120세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게 되어도요, 그래서 인생 200세 시대를 맞이하게 돼도요, 인생 300세 시대를 맞이하게 돼도요, 창세기에 나온 우리 선조들처럼 900세 이상 1000살 가까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돼도요, 죽습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게 돼도 결국은 죽어요.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인간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인간은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도 결국은 죽는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 곧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대요. 사망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유추해 보면 첫 사람 아담의 범죄 이전에는 죽음이 사망이 설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죽음을 설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생하도록 창조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 안에서 영생하도록 창조된 게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사망이 들어왔어요. 말하자면 사망은 질병 같은 것입니다. 사망이란 병에 우리 모두가 걸려버린 거예요. 외부로부터 침투한 이 사망이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요, 발병률이 100%예요. 전염률이 100%입니다. 치사율이 100%예요. 그래서 무조건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병에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고요. 아담으로부터 출생한 모든 인간은 이 병에 걸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요. 무조건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망은 죄를 통해서 발병되고 전염되고 죽는데 우리는 100% 순도 100%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망이라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비신자분들에게는 불편하죠. 왜? 왜 무조건 죽어야 돼? 아니, 암이라는 것도 그래, 모든 인간이 종양이 있다. 그건 인정할 수 있어. 모든 인간에게 종양이 있다. 근데 그게 악성이냐? 그리고 암으로 가더라도 1기냐 2기냐 3기냐 따라서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 왜 무조건? 야, 저 형무소에 있는 저 연쇄살인마라. 이번 주에 또 기사 보니까 무슨 어떤 남자가 아내를 이렇게 막 구타했는데 그 장모가 그 딸내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모를 때려서 장모가 죽어가지고 그 시체를 유기해서 막 그런 기사가 이번 주에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 들어요? 쳐 죽일로.
정말 사망이 마땅한 놈, 사망 선고. 저런 놈 안 죽이고 뭐하냐? 법은 뭐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죄를 상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 100% 사망입니다 라고 하면 야 그거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작은 죄인이나 큰 죄인 그래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할 수 있겠어. 나도 남한테 나쁘게 할 때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사망이야? 그러면 저 나쁜 죄인도 사망이고 나도 사망이야?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비시자분들에게는 좀 불편한 논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자고요. 여하튼 간에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것을 이걸 좀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원인, 인간이 죽는 원인은 죄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죽는다라는 명제라는 것이죠.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요, 맞아요.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뭐 죄 때문에 죽든 나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노쇠하니까 죽는 거죠. 세포가 점점 죽어가니까 결국은 나이 들어서 연약해서 죽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간에 죽는다라는 명제는 저도 받아들여요. 모든 인간은 죽으니까. 안 죽은 인간은 없으니까.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죽음이니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모두가 죽잖아요. 조금 빨리 죽냐 늦게 죽냐 차이지 안 죽는 사람 없으니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죽는 거 별거 아닙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초연합니다. 죽는 거 저 안 무서워요.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이 별로 저는 괜찮아요. 죽어도 돼요. 뭐 이런 분들도 봤던 것 같아요. 죽음은 별게 아닌 게 아니죠. 그럼 19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스펜서라는 분 있죠. 영국의 철학자, 영국의 이 사회학의 이 창시자라고 하는 분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이자 사회학자. 스펜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신론자예요. 인간은 삶이 역설적이죠. 사는 게 무서워서 사회를 만들어. 혼자 사니까 무서운 거예요. 죽기도 쉽고 보호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회를 만들었고 사는 것 때문에 사회를 만들었고 죽는 것 때문에 종교를 만들었다.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죽는 게 안 두려운 사람이 있을까요? 죽음이 무서워서 종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해가 됩니다. 예, 맞아요. 많은 종교들이 그래서 아마 탄생했을 것입니다. 기독교도 그럴 수도 있겠죠. 과연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요. 죽어도 다시 사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죠? 윤회. 그렇죠. 그래서 불교에서 윤회 얘기하죠. 카르마, 뭐 이런 거 뭐 힌두교에서 얘기하죠. 카르마. 다시 뭔가로 태어난다. 그러면은 뭐 사후 세계가 있다. 그러면 좀 더 죽음이 덜 두렵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게 만들기 위해서 종교가 만들어졌다라고 스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아무튼 간에 그의 말처럼 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위협할 때 가장 단순하면서 효과적인 말이 뭐예요? 너 죽을래? 이렇게 하는. 죽을래? 제일 큰 위협이죠. 너 죽을래? 예. 여러분 죽음은요 가장 암울하고 어둡고 파괴적이고 극단적인 마지막 한 방입니다. 끝판왕이에요. 죽음은 끝이거든요. 죽음 말고 딴 건 없어요. 더 센 건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 죽어도 괜찮아요. 죽음 앞에 저는 초연해요. 과연 그러십니까? 나라는 존재가 말살되어 버리는 고통과 슬픔 상상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 못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나라는 존재가 말살되어 버린다. 저도요. 그냥 내가 죽는다? 내가 홀로 고립되어 있는데 내가 죽는다? 이건 별로 그렇게 두렵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제가 네트워크되어 있는 저와 관계되어 있는 이렇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제 아내가 있잖아요. 저랑 관계된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나라는 존재가 이 네트워크 안에서 말살되어 버린다. 삭제되어 버린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단지 내가 죽는다라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그 가룟 유다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에서 이 자살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할 대로 이야기하는 것.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로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왜 우리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 안 되는가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한 가지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가고자 하는 본성을 거스르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사회적 책무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책무. 이 아들은요 우리 가정이란 사회 안에 태어났잖아요. 만약에 이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으로 죽잖아요. 저는 부모로서 한평생 정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아이가 자기의 사회적 책무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하는 거예요. 자살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 이유는 사회적 책무를 스스로 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자녀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내가 살아가는 누군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 얘기 다시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왜 두려운 것이냐? 죽음이 왜 어려운 것이냐? 왜 어두운 것이냐? 무거운 것이냐? 내가 죽으면요 말살돼. 나라는 존재가 말살되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고굴하는 거예요. 죽음은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죽음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무거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슬픈 것이죠.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기 마련 아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뭐 이거 저거 어떤 거 막. 죽으면 다 끝이. 죽으면 끝. 죽으면 끝. 삶에 미련이 없다라는 말은 삶의 고통에서 도망치고 싶다라는 말이지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무겁고 두렵고 그 앞에서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오늘 한 인간이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주일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한 인간이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게 기독교의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활주일을 기뻐하고 있고요. 매 주일이 사실은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우리조차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부활절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설명해 주세요. 계란 먹는 날이요. 계란 도대체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게 생명이라고요? 삶았잖아요. 삶아놓고서 뭘 생명이래. 계란 그냥 아무 때나 먹으면 되죠. 굳이 부활절에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교회 안에서조차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른다. 그래서 십자가 하면 좀 의미를 좀 알아요 우리는. 얼마나 아프셨을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막 상상하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고통, 그 피 흘림, 날 위해서 이렇게 잘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부활, 와 할렐루야 뭐 기쁜 것 같아요. 근데 설명 못 하겠어요. 그게 뭔지.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이미 십자가로 다 완성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냥 신이니까 다시 살아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시 살아난 거지 뭐. 그러니까 그냥 살아났으니까 기쁜 거. 십자가는 조금 슬픈 거, 부활은 기쁜 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그 정도의 의미만 우리가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막 검색하고 하다가 어떤 글을 하나 봤어요. 그 네이버라는 거기 지식이 그런 거 있죠. 거기서 어떤 글을 봤는데 이제 기독교 안티 하는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이런 제목의 글이에요. 기독교는 뭐하러 부활까지 얘기하나. 십자가 거기까지 딱 좋구만. 이런 제목인 거예요. 기독교는 뭐하러 부활까지. 내용을 제가 봤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이제 긴 내용인데 함축하자면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뭔가 숭고하다 이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안 믿는 나로서 바라봐도 한 인간이 무언가를 대신해서 죄 없이 죽는다. 뭔가 숭고하고 아름다운 진정성 있는 정신이 있고 좋다 이거야. 근데 왜 굳이 뭔가 신화 같고 뭔가 판타지 같고 그런 뻥 같은 그런 부활 이야기까지 넣어가지고 십자가의 질까지 떨어뜨리냐. 참 기독교란 종교 미련하다. 종교를 팔려면 좀 지혜롭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팔아야지 하면서 우리 기독교를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여러분 대답해 주실 수 있겠어요? 왜 그런 신화 같고 뻥 같은 부활이라는 이야기까지 굳이 넣어가지고 십자가의 질까지 우리는 떨어뜨릴까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당연한 거지 뭐. 그런 겁니까?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당연한 게 아닌데 우리는 너무 수포를 당해가지고 그죠? 너무 기독교인으로 수포를 많이 당해가지고 부활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예수님 부활하신 거 당연한 거.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 당연한 거. 아니라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일어난 실제 사건이고요. 복음의 핵심 가운데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 사복음서를 보면요. 얼마나 담담하게 오버하지 않고 이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오버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냥 무슨 어마어마하게 스펙타클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부활의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이렇게 의사가 사망 선고했는데 다시 깨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건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재생? 다시 죽잖아요. 다시 죽잖아요. 부활은요. 예수님께 다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며 쫓아다녔던 그 여제자들도요. 못 알아봐요. 누구십니까? 놀래요. 동산직이십니까? 막 이래요. 그러니까 부활한 존재는 그 부활의 몸 자체가 현상 자체가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활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미리 예고를 한 3-4번 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근데도 안 믿었다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장 죽었다 무서워가지고 다락방 문 걸어 잠그고 덜덜 떨고 있었어요. 제자들이요. 진짜로 안 믿었다라고요. 남자 제자들은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자 제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있고요. 살로메 이런 여인들이 있는데 이 부활의 아침 오늘 아침에 이 여인들 여제자들은 그래도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왜요? 예수님 부활하셨는 거 보려고요? 부활을 믿어서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남자보다 낫긴 해요. 남자보다 더 담대하긴 합니다. 근데 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여자들이었는데 열렬한 추종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방문할 때 이들이 뭘 들고 가냐면 향품을 가져가요. 시체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염할 때 쓰는 거예요. 썩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간 게 아니라 예수님 시체 닦아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안식일이어가지고 못했거든요. 그거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이 여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여자들 만났을 때 여자들이요. 다른 병의 본문에 보면 아유 예수님 그럴 줄 알았어요. 예수님 살아난다고 하신 거 제가 믿고 있었어요. 이게 아니라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왜요? 안 믿었으니까요. 안 믿었으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어떻게 부활을 해? 제자들에게 다시 보이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안 믿으니까, 너무 안 믿으니까 막 생선을 막 뜯어 잡수세요. 막 이렇게 야 사람 맞대니까 나 귀신 아니라니까 생선을 막 잡수시고 막 의심 많은 도마한테 야 만져봐 여기 못 자국 있잖아 창자국 막 징그러워요 안 만져요 아니야 일로 와 만져봐 이러면서 만지게 하시고 40일 동안 다니셨대요. 부활하신 상태로 잠깐 그들에게 뿅뿅뿅 보이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두루 다니시면서 믿게 하려고 보여주려고 엄청 애쓰셨대요. 발이 부르트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려고 믿으라고.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서 많은 기독교 안티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담담한 언어로 부활을 증거하고 있죠. 사실 부활을 좀 강조하려면 정황들을 좀 짜맞추고 사복음서가 일치되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복음서 내용들이 좀 일치가 안 돼요. 대동소이해요. 이 부활의 아침에 찾아간 여인들의 이름들도 조금씩 다르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공통적이지만 막 이름들도 다르고 막 부활의 일어난 순서들도 조금씩 다르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거 짜깁기 한 거 아니야 제자들이?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더 뭔가 강조하려면 짜맞추고 그럴싸하게 포장도 해야 되는데 성경의 저자들이요 그냥 담담하게 적어내는 거 왜요? 그냥 그 모든 게 사실이야 라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툭툭 던지고 있어요. 모든 정황들이 진짜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성경의 내적 증거들을 가지고 이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해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회심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1년 전 부활주일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실 리가 없죠. 1년 전 부활주일에 우리가 여기
우리 이 지역 동문 그 리 스트로벨이라는 그 시카고 트리뷴의 기자, 그 당시에 뭐 4대 미국의 4대 신문사인가, 근데 시카고 트리뷴의 법률 전문 기자, 예일 법학 전문대학원 나와서 아주 전도 유망하고 명석한 그 무신론자인 그 리 스트로벨이 자기 아내가 어느 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그 사건 때문에 기독교인이 돼요. 리 스트로벨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부활 따위를 믿는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다니,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구출해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아,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부활이니까 내가 이거 거짓인 거 증명해내면 내 아내를 이 사이비로부터 내가 꺼내낼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 기자 정치를 발휘해가지고 예수의 부활이 거짓임을, 이 내적 증거들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막 이 찾아내게 막 리서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자를 찾아가고, 그리고 막 심리학자 찾아가고 역사학자 찾아가고 막 하는데, 이거를 조사할수록 진짜다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리 스트로벨이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는 역사다 책 쓰죠. 그리고 영화로도 나왔죠. 넷플릭스에 있을 거예요. 예수는 역사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성경의 내적 증거를 가지고 이게 부활이 거짓이다 이거 증명해내려다가 오히려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조금 의심되시는 마음이 있으시면 한번 좀 리 스트로벨처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번 내가 이를 악물고 한번 내 기독교 거짓임을 증명해내겠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부활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놀라운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부활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놀라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12 제자 플러스 500여 형제가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대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대다수, 야, 몇 명 살아있어? 찾기 좀 힘들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살아있어.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 사도 바울을 지칭합니다.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제일 유명한 사도들 있잖아. 기둥 같은 사도,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너희가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 있는 우리 지금 이 1세기 기독교의 이 사도들, 기둥 같은 사도들, 그리고 날마다 발이 부르트게 다니면서 너에게 복음 전하는 나, 플러스 500명이 넘는 사람들 다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가서 네가 이렇게 고개 돌리면 볼 수 있는 그 사람, 교회 그 너의 지체, 그 형제 자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야 라고 서신서에, 1세기 서신서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의 부활을 그냥 우리가 신흥 종교 만들어서 돈 좀 털어먹자 이러면서 신흥 종교 만든 거면, 거짓말 하는 거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소수의 사람들, 몇 명만 봤어. 몇 명만 봤는데 너희가 만나긴 힘들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근데 500명이 넘는 모든 제자, 너무나 유명하고 너희가 늘 볼 수 있는 사람들 다 봤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다 돌려보는 편지글이에요. 이걸 다 돌려보는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너무나 담대하게 봤어 라고, 네가 다음 주에 가서 볼 사람, 그 사람도 봤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대다수가 살아있다. 부활의 증인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상태에 쓴 서신이다 이거예요. 진짜다 이겁니다. 진짜다. 사도행전 말씀 보실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3일 동안 좀 다니시다가 승천하셨다. 그러면 이거 속이기 쉬워요. 그죠? 그렇게 말 맞추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3일 동안 다니시다가 승천하셨다. 근데 40일 동안 다니셨대요. 유대 전역을 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많은, 예수님께서 대충 뿅뿅뿅 대충 보이신 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내가 부활했음을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믿을 때까지 이리 와. 나를 믿어라. 내가 널 못 믿겠다. 믿어라. 여러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정말로 그것이 거짓말이고, 지금까지 남아있죠. 도적설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부러 도적설을 퍼뜨립니다. 제자들이 몰래 훔쳐갔다라고 도적설을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도적설이요. 그거 시체 누가 훔쳐간 거야. 근데 정말 그것이 거짓말이고 로마 군인들의 그 말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시체를 도둑질 해간 거라면,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자기들이 신흥 종교를 만들었어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예수님 죽었는데 사기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두려워 떨던 다락방에서 죽을 때까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그죠? 네, 그게 맞아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신흥 종교 만들어서 어디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몰래 숨어서 그냥 그렇게 신흥 종교나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모든 제자가 다 순교해서 죽는 거예요. 그것도 각계전투로. 온 만방에 다니면서. 사도 요한만 빼고. 사도 요한도 죽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요한계시록 쓰라고 마지막까지 남겨두셨고요. 모든 제자가 예수의 부활 복음 전하다가 자기 나라도 아닌, 이 유대 나라도 아닌 스페인으로, 이집트로, 인도로 막 이런 데로 가가지고요. 거기서 순교당합니다. 목베임 당해 죽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요. 톱에 썰려 죽고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즉, 부활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지만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이 굉장하고 신기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전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신기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놀랍게 살아나지? 너무 신기하다. 신기한 거 전달해줘야지. 이러면서 그렇게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 전했을까? 아니요. 부활은 그 안에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선포는요, 중생, 칭의, 우리가 받을 구원, 영생, 부활, 모든 걸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가진 복음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제가 너무 많은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부활의 의미가 뭔지, 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왜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인지 딱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구나, 이걸 증명하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 헛된 거예요. 우리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일날 아침에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래요. 무슨 말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여전히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인간이 죽는다고요? 죄의 결과로 죽는다고요. 죄라는 질병에 전염돼서 모든 인간은 100% 죽게 된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럼 죄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인간의 죄를 극복하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부활 안 해. 예수님 부활 안 해. 그럼 뭐예요?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의 권세 아래 눌려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못 살아났다. 죄와 사망이 여전히 예수님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말인즉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의롭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100번, 1000번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도 죄인의 죽음은 죄인을 대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십자가 죽으심도 무효 처리되는 것입니다.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힘에 눌린 구원 없는 절망적인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 지시고 끝나셨다면. 그런데 감격스럽게도 할렐루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 그 의를 힘입게 되고요. 여전히 나는 죄악투성이지만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아 구원과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는 게 가능하고 부활도 당연히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확인된 이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사건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부활이 얼마나 귀중한 사건이에요. 아, 예수님 의로우시구나.
우리도 그를 믿어 의롭다 여김받을 수 있구나.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의로우심을 확증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우리의 부활. 우리도 다시 살아난대요. 우리도 리저렉션 한대요. 자,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부활을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과일 나무에서 사과가 열렸어요. 그럼 앞으로 그 나무에서 계속 열릴 열매는 뭡니까? 사과죠. 그죠? 엉뚱하게 귤이 열리거나 그러진 않겠죠. 사과가 열리기 시작해서 그 나무는 사과나무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과가 열릴 것입니다. 한 인간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은요, 그 이후에 다른 인간들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살아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너희도 살아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살아난다. 너희 또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한 인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다면 다른 인간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 첫 번째 열매와 똑같은 방식으로요.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온전한 의를 소유함으로.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인이라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사망 권세 깨뜨릴 수 없네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그 의로우신 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칭의라고 어려운 말로 표현하죠. 칭의.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우리 알맹이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의 의를 덧입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의를 소유함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받고 부활할 수 있게 된다. 우리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평생 의로워지고 싶어요. 이게 저의 숙제입니다. 저는 정말 의로워지고 싶어요. 예수님을 알고 나면 이 소망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나면 정말 나는 의로운 사람 되고 싶다. 정말 썩 괜찮은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런 갈망이 드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저는 한평생 숙제입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 되고 싶고요. 정말 괜찮은 목사 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진짜 괜찮은 인간, 여러분들에게 한없이 나이스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 갈망이 제 안에 꺼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안 돼요. 그리고 한평생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절망적입니까? 아니, 좀 나아지긴 할 거예요. 조금씩 나아지긴 할 건데, 근데 결국은 제가 온전히 의롭다 스스로 평할 만큼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존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을 때 온전히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칭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 또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온전히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의를 힘입어 나 또한 부활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믿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도 의롭다 여김받아 부활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나는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맺은 나무에 접붙임 바 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저 또한 믿지만 저보다 먼저 믿은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느냐? 사망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사망, 올 테면 와봐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야, 네가 이긴 줄 알았지? 네가 우리 다 죽이는 줄 알았지? 너의 승리가 어딨느냐? 너의 쏘는 것, 너희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줄 알았지? 너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줄 알았지? 이제 그런 거 없다. 예수 생명 내 생명이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다 라고 부활의 기쁨을 지금 함성처럼 지금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망아. 우리 또한 이제 이렇게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제일 슬픈 소식이고 가장 절망적인 사실인 줄 알았는데 사망아 와봐라.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의 부활은요 아주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말씀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의 부활은요 너무나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못 알아보잖아 제자들이요. 너무나 영광스럽게 부활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완전 뱃싹 말라서 그 완전 처참한 몰골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완성되고 영원한 육체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 또한 그러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우리는 늙어가죠. 흰머리 많이 나죠. 슬프죠. 그죠? 점점 이렇게 주름도 많이 생기고 살은 처지고 무릎은 점점 약해지고 요즘 왜 이렇게 발차기 하면 무릎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슬퍼요. 그래서 우리는 노쇠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할 때 너무나 영화롭고 복되게 부활할 거예요. 제가요 어쩌면요 박보검 이런 친구들보다도 그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너무나 아름답고 영화롭게 부활할 거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 때에 오신다면 우리는 그 상태로 이제 영화롭게 부활하겠고요. 변혁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성경에 보니까 이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세워 다시 영과 함께 영의 몸과 함께 결합되어서 부활체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영화롭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축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과거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기쁨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혹은 미래에 내가 부활할 것이니까 와 기쁘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냥 하늘 바라보면서 그냥 그렇게 망상하면서 공상하면서 기뻐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현재로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만 기억하시고 말씀 마무리할 텐데 단지 과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혹은 미래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것들을 현재로 가져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은 죽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성경은 줄곧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영원한 부활체로서의 삶이 영생의 삶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이 땅을 발딛고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끝이 아니고 영원에 잇대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바로 영원이라는 것에 잇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며 지금 여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로서 예수 생명, 예수 부활 가진 자로서 그 소망 가지고 능력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요.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너무나 아름답게 피어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막 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데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삶이 저렇게 찌글찌글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긍정적이야? 부활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부활의 기쁨을 높여 영광 돌리고 또 그 부활의 기쁨이 나에게 찾아왔음을 또 감격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함께 찬양합니다.